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의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어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계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 마지막 책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책,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제공한다 하는 거고요. 외적 증거로는 교회 전통의 간증과 초대 교부들의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한다. 저자가 누구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알려졌다. 내적 증거라는 것은 저자의 이름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바울이 어디를 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누가라는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저자를 측정하는 거고요.
기록연대는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의 화재에 일어난 네로 왕제의 행포와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관한 어떠한 힌트도 없다. 누가가 바울과 로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성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됐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땅끝까지, 오늘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헬라, 아시아, 로마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7번의 성장 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7번 성장한 걸로 보인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 신도 수가 3,000명이 된다 하는 거고요. 7명의 일꾼을 세운 후, 그러니까 6가지의 쭉 교회가 성장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맨 처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도 수가 3,000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일꾼을 세운 후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7명의 일꾼이 뭐예요? 첫 번째 7 집사를 세운 것, 그 다음에 새롭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바울 회심 후에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여지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추록되고 헤롯이 충에 물려 죽었을 때 충에 물렸다는 급성 장폐색증이라는 겁니다. 9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졌다. 여기는 베드로가 갑자기 웅문을 열고 나온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2차 전도의 응시 디모데가 합류하고 한 후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니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2년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의 손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으나 그의 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담대한 가르침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확장을 기록했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많은 설교와 연설, 누가는 23개의 축소된 설교와 연설을 기록한다.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복음서와 제자들의 설교를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 영적 지도자를 선출할 때 열심히 기도했고 사도행전 1장 6장 13절 14절에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때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승리하도록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기도했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도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부탁하면서 기도했다. 멜리데라는 섬에 추방되어 부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을 때도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했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주심, 교회의 씨를 심으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기록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 주심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많은 요즘 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이야기다. 누가복음은 교회가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교회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자라나는 과정이다. 아버지 옆에서 자정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린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됐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역을 1장에서 7장 하나님이 교회를 확립하신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 하나님이 교회를 확산시킨다. 땅끝까지 사역 13장에서 18절 하나님이 교회를 확장시키신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걸 보면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교회의 탄생,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제도가 갖춰지는 것,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를 주도하고, 강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3년간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교회의 확산 8장 1절부터 12장 25절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다. 여기에서는 빌립이라는 빌립 집사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이 전도하고 꽃이 피는 것 한 14년 정도 이야기고요. 교회 확장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복음의 증거, 그리고 이 주인공은 바울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14년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역, 사도행전 1장 7절, 1장에서 7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승천했다. 선교는 한정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라비아 교파 출신의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을 바치고 그 땅에서 죽으리라 생각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를 얻어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딱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추방당해서 그는 아프리카를 향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다 몇 달 후에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바로 그 사람이 거기서 전도인이 되어서 훌륭한 역할을 해서 정확하게 1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한 사람이 심어서 많은 사람을 거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오늘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슐러 목사가 가서 아프리카 선교 가서 1명 전도해서 1명, 그리고 국가로부터 선교한다고 쫓겨나서 돌아와서 늘 자기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 1명이라도 잘 신앙이 성장하고 그곳에 복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그곳에 몇 년 후에 가보니까 13,000명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왜 교인들이 안 느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기도 안 하잖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주보에다 맨날 써놔도 2024년 전도할 사람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한번 하려면 1년에 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말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번? 1000번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00번은 어떻게 하면 기도해?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누구 전도하게 해달라는 그 1000번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면.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고 최소한 50번은 방문하거나 그분에게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50번은 언제예요?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교회. 말 한마디, 안 오더라도 말 한마디 던지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도되는지 1000번 기도하고 1년에. 그런데 아까 예화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복음의 전도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기도하니까 성령이 하더라. 아프리카 가서 1명 전도하고 나왔더니 쫓겨나서 기도했더니 13,000명이 전도가 됐더라.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왜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냐?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자, 서원이라는 것만은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야. 데오빌로님,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책 한 권을 더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뭐를 썼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일과 가르침을 이야기했다. 이 행한 일은 뭡니까? 기적과 치유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친 게 행한 일이야. 가르치심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평지설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여러 번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어. 나는 이것을 다루었다. 거기에 나는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 모든 일을 기록했다. 언제냐? 예수님이, 이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 그리고 제자들, 이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일을 기록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승천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나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드러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줬어.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자기 육체까지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하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셔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분부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은 뭐냐?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계속해서 누가는 이 성령을 강조해요. 세례 요한에게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변화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그때 직접 쓴 게 아니야. 나중에 예수님의 일도 시간이 지나서 썼어요.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쓴 책이에요. 언제 썼냐 그랬어요. 언제 썼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누가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로마에 가서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가택연금, 아까 새를 얻어서 너희 어느 집에 있으면서 돌아다니지 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아무리 가둬놓으려고 해도 그것은 말과 진리는 퍼져나가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둬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어요.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주는 것.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나라가 망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야. 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 말세가 온다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임박한 종말론 또는 종말론의 나라가 언제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 20, 30, 다
다 날짜를 정해놓고 휴거 얘기하는 거 다 거짓이다. 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그건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다는 걸 지가 안다고 하는 건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 지가 하나님이라는 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따라간 사람들 다 바보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는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늦은 밤에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에 피곤을 쉽게 했습니다. 매 순간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는 무엇이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고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올지니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 의사는 그부터 환자를 보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하여 사랑하여 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고 꼭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치료하였습니다. 밤에 되면 돈도 세고 그날 영혼 구원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생각하니 그렇게 일이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 앞에 보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승천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을 싸고 보이지 않게 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떠나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구름이 가리고 오르막이 구름 타고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이거 봤어? 그 얘기예요. 뭘 보고만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